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3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을인이 3번이면 호구가 된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참아봐야 득이 될 것이 없고 참아주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고 이제 참아주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하고 또 이제 이용만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를 보면 이제 마음 심자 위에다가 칼날 인자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고 하는 것은 심장에 칼을 대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아야 될까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통과 갈등이 더욱 커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것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인해 나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는데 나의 잘못과 실수는 없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으라 이렇게 말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참으라고 한다고 해서 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합당한 태도와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제 설득할 수 있고 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려주고 적절한 대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막무가내로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하고 또 그런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참아야 될까요?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지명수배가 되어서 쫓겨다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로마인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면 로마 법정에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수배해서 쫓아오는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당함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1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도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구원하는 일 때문에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주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마치 이제 불조심해라, 차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명령했을까요?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명령했을까요? 우리가 잘 지키고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불조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이 날 것을 염려하지 않는 거죠. 차조심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지키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너무 기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업이 대박이 나도 주님을 소홀히 여기게 돼.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해도 주님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잘 되면 잘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라. 그냥 생각나면 기억하고 또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셔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참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떤 예수인가요?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예수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기에서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다윗의 혈통 가운데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났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 본 겁니까?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이제 다윗의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메시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이제 메시아요.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부활시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풀어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지셨는데 그분도 그래도 죽음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제 성령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어도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죠. 죽어봤어? 가봤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참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고 인내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세상 상식으로 볼 때, 내가 내 한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에 참고 인내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히 보고 호구로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나요? 진실하다 이 말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진실한가요? 12절이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누구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는다는 말과 동격으로 쓰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와 있죠. 참으면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으면 그 말을 어디하고 지금 동격으로 쓰고 있어요? 부인하는 것, 그것과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대요.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 다시 말하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내가 억울하고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꾹 참고 이겨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실한가요? 미쁘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진실하다 이 말이요. 뭐가 그렇게 진실한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여 소생한다는 것이 진실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라는 말을,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못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미쁘다는 말이 나오죠. 미쁘다는 말을 진실하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진실이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는 진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진실하시니, 그런 뜻입니다. 나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시네. 주님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은, 12절의 내용은 진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진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진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니 다시 말하면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주님은 항상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라. 그 말은 내 말로만 이제 사람의 말로만 못 믿겠다면 믿지 말고 그러면 주님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고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12절이죠. 참고 인내하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데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고 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당하면 그것을 주님 여기 12절에서는 주를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모르신다. 말씀하실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12절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니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 힘, 그건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하면 참고 인내할까? 나는 목사님 여기까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올라왔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지. 여기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참고 인내하기가 어렵죠.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견디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야 되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참고 인내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 나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이제 12절에서는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고 인내하는 힘의 원천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 가운데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라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